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이라고 했어요. 올이 몇 킬로예요? 2km. 2km니까 걸어가면 25분 정도 걸리는 20분, 25분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런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집안 식구처럼 가까운 사이예요. 그 정도로. 그래도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였다. 마르다 여동생이죠. 그 다음에 더 아이러니한 전설은 비사예요. 비사. 예수님의 부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런 비사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근동에 사는 요즘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거는 넌센스죠. 넌센스. 픽션. 그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까운 사이였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니면서 그 알 초소가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거주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 근동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고 나사렛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두 군데였던 거죠. 예수님은 어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느냐?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스라엘 지역이 우리나라 땅에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돼요. 강원도. 북쪽에는 갈릴리, 중부지방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대. 이 좁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갈릴리는 로마가 점유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티나. 말발굽 형상을 했다. 그래서 가자, 가드, 에스돗, 에스블론, 에블론 이 5개 방배. 말발굽 형상을 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 팔레스타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취급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그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쪽이 함락이 되고 남쪽 유다도 역시 BC 586년에 아수르를 함락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통혼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만 통혼이라고 좀 나오는 자기 민족끼리 결혼을 하지 않고 그쪽 점령적 사람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민족성이 그때부터 누구 자녀인 줄을 몰라요. 반면에 남쪽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 유대 사람들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니 어쩌니 이것은 전혀 낭설이다 그 말이에요. 낭설이다. 풍문이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민족이나 이슬람교나 타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실질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니 인간으로 봤을 적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육신적인 관계를 맺어야 이세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굉장히 중요해요. 성육신, 도성, 인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그게 삼위일체로 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옛날 삼신론에 찌들어 있었던 옛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삼신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뭐했다고요? 보냈다 파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반신 반인도 아니에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따라서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뭐 애인이고 부인이고 후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끌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굉장히 혼탁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신이 아니에요. 지구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했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두 분이 하나님은 옥황상제처럼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가 옆에 앉아 계시고 이 두 분이 속닥속닥해서 이 땅에 뭘 파송했다? 성령을 파송해서 지금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삼신론적인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동참했다고 하면 창조 사역에 동참하겠다. 믿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신앙의 오류가 뭐냐면은 요즘에 정치적인 색깔을 하더라도 뭐 부산의 거신 측에 뭐 무슨
목사가 뭐 집행유예로 끌려나니까 뭐 여기 용인 기독교 용인 쪽에 우리 노회에 그분이 회장인데 그 임원들이 떼거지로 부산까지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에 띄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지도자들이 좀 개념이 너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외면하고 마귀 사단의 압제인 무당의 발목을 잡혀 있고 신천지 통일교에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살아나고 끌려나고 다시 그렇게 국민을 벌벌로 해서 독재를 일상으로 했던 쪽으로 왜 다시 회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 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있습니까? 마귀 사단의 압제기 발목을 잡히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뭐 후손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쪽으로 끌고 가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했고 이런 논리로 가면은 우상숭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믿으면은 천국 반대편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라고 하세요. 예수를 따르라. 그래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의외로 십자가를 우상처럼 신앙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마리아가 자기의 1년치 기름을 팔아서 예수님 머리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첩이 되거나 애인이 되거나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 개인의 신앙의 발로인 것. 할렐루야. 철저히 이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들어봤던 풍월, 들었던 메시지, 책에서 읽은 거 이런 삼실론적인 논리로 신앙을 하는 것은 오상숭배하는 거고 천국 반대편으로 갈 수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너무 길었지만 서로로 첨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정도로 정성을 다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역시 이 가정을 사랑해서 몸이 좀 피곤하시면 베다니 동네에 가셨고 베다니에 가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시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인편을 통해서 어떤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 저도 묵상하다가 한번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 6절하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야, 아플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애정의
관계도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였던 예수님과 나사로.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전언을 듣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인편으로? 예수님에게. 2km. 몇 분이 와요? 20분, 25분 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 더 유해해요. 이틀을 더 지체한 거예요. 지체. 속된 말로 하면 머무는 거예요. 유하다. 그 다음에 7절 하는 거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아니 지금 얼마나 총각을 다투는 시간입니까? 이틀 더 있고 유대로 다시 가자. 1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왜 이틀을 더 있고 또 유대로 또 가서 뺑뺑뺑뺑 돌면서 나사로한테 20분, 25분 걸어갈 거리를 안 가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나사로가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은 뭐 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를 바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희한하신 분이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뒤에 17절부터 보니까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머리맡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르다였어요? 마리아. 반면에 말씀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연신 섬기고 봉사했던 분은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언니 마르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겼던 1년치 재산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예비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20분, 25분 거리에 계셨는데 계속 이틀, 3일을 머뭇거리면서 보지 않으니까 시험 들었을까요? 삐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봐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다시는 예수님 안 본다고 1년치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헌금 바치고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심지어 머리카락으로 막 그냥 1년치 재산을 가지고 막 예수님 장례를 예비했는데 우리 오빠가 좀 위급한 상황인데 안 오시고 딴전 피우고 머뭇거리고 삐져도 시험대로도 단단히 삐지고 시험 든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부엌대기. 신앙은 삶에 있어요. 신앙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삶에 있어요. 마르다처럼 부엌대기. 동생처럼 총기가 없고 총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에스맨이 되지 못해도 삶으로 모범을 보였던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을 아련을 해요.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21절에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전적인 전능하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왜? 내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주님은 오시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집재했으니까 그런 애로 한식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23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단적인 표현이 뭐예요? 이 오라버니가 안 죽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전에 보니까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고마 상태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었다 또 잠잔다 이런 표현의 그 경계가 뭐냐면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틀렸다고 지적질하고 저러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문자적이고 축자적이고 세대적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르면은 이상하다 이거 이단 사입이 아니야? 당장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여 이거 여기서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까지 착각으로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불현듯 더디게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이거 공창 뜯는 소리야? 이거 무슨 얘기지? 이거?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나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너희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가 먼저 들림을 받고 그 후에 살자들도 들림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 그 메시지에 의하면 마르다는 굉장히 신앙이 있고 성숙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26절이 이를 주여 그러하이다. 그 말은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목사들만 앉아 있어요. 신학교 목사 제비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목에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1번 해가지고 각주가 있어요 없어요? 예? 1번에 각주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목에 그 밑에 각주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고 바티칸 사본 같은 후기 캐톨릭에서 전문화된 메시지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교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잖아요. 역시 마르다의 메시지 27절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뭐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 혹시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 잘못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이거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반증이에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가 달라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세요? 신론에서만큼은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가 다른데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로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시했다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는 수직적인 사고를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베이스는 히브리적인 사고하에서 기록된 거지 헬라적인 사고에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아들 예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누가 알아? 내 아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하고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구해서 성령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고 예수를 신앙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적인 신앙만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왜 말해요?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죠. 어떻게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부류가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왕과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이 말은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인간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 말은 예수는 나의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요 이것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찾아볼까요? 두 대목만 찾아볼게요. 의심 많은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28절,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누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야, 또 한 절만 더 찾아보겠어요.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일서 어딘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겠는데 신약 393쪽.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보혜사 성령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역시 예수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는 뭐냐면은 예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뭐라고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는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대언자 앞에 3번이라고 각주가 있죠. 한번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각주 3번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보혜사. 제일 밑에 대언자가 누구다고요? 보혜사라고요.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자, 보혜사, 성령.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구약도 복음, 바울서신도 복음, 뭐도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은혜가 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니 지금 성막 강해나 제사 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제도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저도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내가 강의를 해야 되지? 그런 자기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율법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반대로 말할게요. 율법 안에 있으면 성령을 떠난 자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축자적이고 문자적이고 단편적이고 평면적이고 세대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으로 끌려가면은 폭망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가 나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0년적으로 단일신론적으로 다신론적으로 우상에 발목을 잡혀서 그렇게 신앙하는 이 땅의 종교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경이 되고 각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한 것처럼 이번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종교적인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성령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